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이번 주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대의 삶의 식도를 올려라입니다. 저희는 두 주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신앙 개혁과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 3주째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역대하 32장 22절부터 23절에 나타난 아수르 18만 5천 명에 대한 승리 후에 남방 유다의 모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함을 입고 열국의 눈에 존대함을 받게 된 남방 유다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왕이 곧 죽게 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요. 성경 주석에 따르면 히스기야 14년째 되는 해인데요. 사네립 왕이 남방 유다를 첫 번째로 침공할 무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성전의 금까지 벗겨주며 엎드렸고 그 후에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대동하여 2차 침공을 하는데요. 이 두 전쟁은 1년이 지나기 전에 남방 유다가 수로를 잘 보수하여 공사할 정도의 시간 동안 멈추었다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전쟁 후에 히즈기야가 병에 걸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이 더 연장되었으므로 히스기야는 총 29년 동안 남방 유다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않았다면 히스기야는 29년의 그 통치 절반 정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랍사게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돌아가서 암살당한 이때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그의 집을 정리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아수르가 전쟁에서 지고 그 나라의 왕이 바뀌는 상황이 되었긴 하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국제 정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어 죽을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왕은 이러한 때에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의 기별이었지만 히스기야는 기도가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유명한 의사를 부른다던가 약을 구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의 그의 삶의 경험으로 그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 주석입니다.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면서 그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였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거나 교만한 마음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의 마음과 사랑이 진실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실 수 없었던 것을 우리를 위해 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치료를 위한 기도는 순종의 정신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만이 그 소원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을 아신다.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이들은 고통당하는 자의 삶이 자신들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한다.
많은 경우 그렇게 해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희망을 가진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러 쉬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이건 교회 증언 148페이지에 나온 말씀이고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어 일생에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다. 만약 그의 기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을 첨가했더라면 그는 아마도 삶의 기록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것이다.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요. 삶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저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히스기야의 왕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에 대한 성경 주석은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과 그 응답이 기대했던 대로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즉각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신다는 징표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는 징표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처한 형편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그가 무슨 표적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셔서 아하스의 일형표 위에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잠시 일형표의 10도가 얼마큼의 시간을 나타내는지 계산해 보면요. 해시계의 360도의 10도는 36분의 1입니다. 그리고 해시계의 360도는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이고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여 24 곱하기 60을 하면 1440분이 나오고요. 1440분은 그 36분의 1440분의 36분의 1은 40분이 됩니다. 즉 일형표에서 움직인 10도는요. 시간상으로 40분에 해당하고요. 지구가 자전을 거꾸로 40분 뒤로 간 것입니다. 일형표에 대해 설명드리면 성서연구원 성경 대사전에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하스의 궁전 동쪽과 서쪽에는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한 쌍의 계단이 있었는데 동쪽 계단은 오전 시작을, 서쪽 계단은 오후 시각을, 동쪽 계단은 오전의 시각을, 서쪽 계단은 오후의 시각을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아침 해 그림자가 동쪽 계단을 타고 서서히 내려가면 오후의 해 그림자는 서쪽 계단을 타고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어주시고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대자연의 이치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궁전 벽을 타고 들이온 해 그림자가 뒤로 서서히 물러나는 광경을 목도한 히스기야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기적은 남방 유다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점성술사들도 이 기적을 알게 되었고 이 원인을 알고자 사절단을 예루살렘에 보내 히스기야에게 회복을 축하하면서 그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은 간략하게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내었다고 기록하지만 역대하 32장 31절은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그들이 남방 유다와의 동맹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기적의 원인을 무척 알고 싶어 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자신에게 주목하는 사절단을 보고 우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기적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 그가 가진 모든 보물과 재원을 사절단에게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제일교회의 성경 주석입니다. 일령표의 그림자가 물러간 사건은 바벨론의 점성가들과 천문학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관심거리였고 바벨론의 사자들이 특별한 질문을 했을 문제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이적의 발생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었다. 만일 히스기야가 신실하여 브로닥 발라단의 대표자들에게 그런 일이 생긴 이유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의 이적과 천연기의 이적을 행하셨는지 제대로 말해 주었다면 그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별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히스기야가 보여주려고 한 것만 볼 수 있었고 히스기야는 그의 일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던 똑같은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과 생활에서 무엇을 보는지 질문하신다. 결국 바벨론의 사절단은요, 유다의 모든 군사력과 무기에 관한 정보를 소상히 얻게 되었고요. 전쟁이 나면 약탈해 갈 보물들의 목록도 미리 작성할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왕의 아들 중에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자가 있을 것이라고요. 이렇게 열왕기하 20장의 내용만을 보면 히스기야도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마지막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여느 인생과 같은 결론인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역대하 32장 26절은 다행히도 그가 회개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32장 26절이에요.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큰 결점이 드러나게 된 이 사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역대하 32장 31절의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왕을 실패로 이끈 교만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뿌리 박고 있었으므로 만일 그대로 두었다면 그것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을 것이다. 자비롭게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참 상태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셨다. 이 경험은 인간의 품성 개발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본성의 약점을 깨닫지 못한다. 그 약점들은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비로소 명백해진다. 만일 한 가지 시험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그 영혼을 충분히 연달하면 그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만일 그 영혼이 책망을 받고서 반발한다면 그가 개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가망성이 없는 경우로 포기될 때까지는 또 다른 시험과 시련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당할 때 용기를 가질 수 있다.
그가 시련을 당하도록 부름받는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개발하기 원하시는 어떤 귀한 것이 그의 속에 있다고 보신다는 증거이다. 만일 그의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분은 그를 단련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이러한 채로 히스기야의 일생이 지속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창대했으나 끝에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난 다른 왕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노가 임하지 않았는데요. 히스기야 생전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자기도 모르는 새 점점 빠지게 된 죄악을 천하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 기억나시죠? 성전 정결, 제사 제도의 회복, 유월절의 회복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준비시켜 이끄신 하나님,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기뻐하던 유다가 오랜만에 반짝이던 빛나는 시절이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하룻밤에 전멸하신 권능과 은혜, 열국의 존귀함을 받게 된 그 모든 순간이 한 계단 한 계단 계단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느새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고 의지하고 있었던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죄에서 돌아섰으며 옳은 길로 돌이키도록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자 책망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너는 다 끝났어. 너를 벌 주는 것이 내 목적이야 라는 뜻이 아님을 안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책망할 때 거기서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책망하는 것이듯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비록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남은 그의 생애 동안 그분의 피의 공로를 헛되지 않도록 그의 최선을 다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속에서 발견한 123 성경 연구의 1번인 사람의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사람의 모습은요. 첫 번째로 멸망해버린 북방 이스라엘과 곧 멸망할 운명에 처한 남방 유다의 모습 속에서 악에 빠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고 또 악에 익숙해져서 악의 조수에 휩쓸리게 되는 그런 옳은 길을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처럼 신앙 개혁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나 어떻게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모습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처음 침공해 왔을 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 금을 다 이렇게 주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모습 속에서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저희 삶에 닥쳐오는 문제가 눈에 보이는 정말 큰 사건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 개혁을 하려고 하는 남방 유다 앞에 그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말로 마음을 강하게 혼돈시켰던 랍사게와 같은 존재 사단이 늘 저희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평온해 보이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영적으로 저희를 흔드는 너는 안 돼. 전에도 안 됐잖아.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사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라가 경이롭게 구원을 받고 자신의 생명 또한 죽음으로부터 연장되었는데도 그렇게 큰 삶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삶의 십도가 내 것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자기를 주목하는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으로 속절없고 가망 없는 듯한 사람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 또한
그 안에서 그 어지러운 역사 속에서 더욱 빛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123 성경 연구의 2번 오직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가 신앙 개혁을 통해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왕의 신앙의 개혁에 동참하도록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임재하셨습니다. 역대하 29장 36절에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 너무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기에 히스기야의 개혁이 갑작스러운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유월절이 회복된 것들, 이런 모든 회복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까닭은요. 그 제사의 피와 향기가 하나님께 기쁘신 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깊은 의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옳은 길을 바라보고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의 귀한 생명을 구하게 되는 까닭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였지만 이 모든 임재 가운데는 그 길을 이미 준비하고 힘을 더하여 이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온전한 신앙 기억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신뢰하는 것에 미숙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 속에서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의 믿음의 근거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1차 침입 때 성전의 금을 벗겨주며 아수르에 엎드렸는데요. 비록 그의 모든 삶의 우상을 없애고 예배는 회복되었지만 그 위급한 때에 하나님만을 그 우상을 대신하여 신뢰할 뿐으로 그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교만하여지고 있다. 그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몽둥이를 꺾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 가지를 꺾으시리라고 이사야 10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두 번째로 아수르가 쳐들어온 상황에서 이미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자신과 백성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생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보셨는데요. 히스기야와 남방 유다를 18만 5천 명의 아수르로부터 하루 저녁에 구해주신 그분의 모습 속에서 저는 아이 한 명과 수만 명의 전투 유단자 혹은 군대가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성을 생각해 볼래야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했던 싸움이었는데요. 또한 이령표를 뒤로 10도 되돌리신 모습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전하던 지구를 40분만큼 뒤로 돌리신 모습이요. 이러한 기적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오직 홀로 참 신이신 그분에게 돌려지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은요. 우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이방 나라도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섭리 가운데 비치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대 삶의 10도를 올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보여주신 권능과 사랑의 표시인 10도의 기적 위에 자칫 잘못하여 나를 높이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음, 오늘 제목을 나의 삶에 선물로 주신 10도라는 기적 위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올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올려져 빛나기를로 바꿔 보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 삶의 끝까지 예수님의 공로를 붙드시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신앙의 개혁을 멈추지 않으며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하여 그분과 나누는 깊은 교제와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출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